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육적, 영적 부모 공경과 사랑.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늘 어버이 주일만 되면 아니면 가정의 달만 되면 고민케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관복음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적 부모 공경 또는 어른 공경은 단연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급을 떠나서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동양 서양 가릴 것도 없이 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우리 인간사를 논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5계명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통 교회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사에 관련된 이야기, 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때 신명기나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다룰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이런 식으로 그 행군하게 적합하게 군대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행군하게 적합하게 내음절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십계명은 많은 인원을 이동시키는데 또 기억하기 쉽게 어떤 군가나 어떤 규율처럼 그렇게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렇게 4박자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계명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17절에 있는 6계명부터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만 1계명부터 이 5계명까지는 굉장히 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점점점 시대를 가면서 첨가되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5계명도 부모 공경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도 그 뒤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 살인 금지하면 그 누구가 거기에서 왜 살인을 해야 되면 안 되고 라고 또
살인했을 때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없는데,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매우 부족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보듯이 5장 16절과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만 하더라도 다 같이 부모 공경이지만 앞뒤로 붙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있을까요?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 외에도 연장자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들이 여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연장자에 대한 공경 확대된 형태로 나타난 사회의 기본만을 구성하고 있는 계명이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보통 장로 은퇴식 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요. 장로님이 수고하시고 은퇴하실 때 이처럼 이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축하해 드리고 또 감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있죠. 어버이 주일 때 시니어 분들, 60세 이상 분들, 요즘에는 70세로 한정하신 교회들도 많다고 그러죠. 그만큼 건강들이 여러 가지 의료 혜택으로 수명 연장이 되다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나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선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부모 외에도 연장자에 대한 공경 확대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기본망을 오래전부터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인간의 계명 중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면서도 또 우리들이 쉽게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순위 높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연장자 공경에 대해서 종교 계명으로서도 높은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통 세상 상식과 다른 가르침들이 성경에는 여러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 공경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왔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인지를 좀 성경에 입각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자식들과 부녀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써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부모님한테 순종한 것뿐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실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부녀들이 항변했던 겁니다. 나만 그랬어요? 내 맘대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제 맘대로 그럴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서 44장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면 이 여인의 항변처럼 남편이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바칠 이런 재물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할 때 부인이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계명이 어긋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냥 지나쳤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가나의 포도원 잔치 비유에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죠. 기적 이야기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마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담이라고 해서 어떤 천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세스의 존칭 마담이라는 그 용어로 사실 이것은 귀네스라고 하면서 좀 존칭을 쓴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고정관념하고 너무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미화해서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존칭이었다.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솔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거리감이 분명하게 있는 말입니다. 존칭은 쓰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처럼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할 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어머니와 형제들과 많이 떨어져서 마치 스페인의 집시나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의 시닉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견유학파의 철학자들이 거지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때를 지어 또는 혼자서 또는 동료들과 같이 두세 명이 다니는 그런 떠돌이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모서 다른 곳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이런 흐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동양적 개념으로서 한국적 개념으로서 이것을 부모 공경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면 이것은 설교가 불가능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족들이나 쉽게 말해서
동생들이나 아니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만은 명확합니다. 주로 제자들 또는 전도했었던 많은 무리들, 12제자 외에 많은 무리들, 여기서는 이 49절에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적인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을 더 지향했다는 것만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쫓아와서 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여자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또 그 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받는 제자, 흔히 제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장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또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제자에게 홀로 남겨주시는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효심이 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자꾸 동양적, 한국적 사고로 예수님을 그려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오해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대했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동네에서 듣게 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 전도 활동을 못하게 했던 장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가족에 대한 개념, 단순히 육적인 범위를 떠나서 영적인 가족의 확대된 범위, 즉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온 가족 구성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흔히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2세기 때까지의 교회 전통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 창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절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 반면에 이 3절에 창과부인 과부에게 해당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과부이지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 그 과부에게는 참 과부라고 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보지 않을 전제를 깔고 이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 참 과부들을 존대하는 그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읽을 때 과부라는 용어를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미망인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사님처럼 전문 타이틀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인 중에서 홀로 된 여인이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일수록 이 성만찬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만찬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목회자 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방전도사처럼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교회가 그분들의 삶을 보장해 드렸던 겁니다. 이 전통이 중세시대 때는 수녀원에서 이 수녀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아주 성서적 기초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신부님을 영어로 father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이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관계로로 확대시킨 예의고 또 수녀님을 마더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단순히 육적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영적, 육적 부모 공경이라는 보다 한가족 신앙 공동체의 그 체계를 세우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고, 사회주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럽니다. 공산당들은 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데에서 부모를 욕보이고 그리고 또 처형까지 시키는 못된 짓을 했는데 성경에 이게 있었냐고, 예수님은 공산주의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이것은 완전한 오해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정치 논리로 바꿔놓은 겁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정치적 영역이라면 이것은 이데올로기, 즉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동 정치죠. 결코 미풍양속의 파괴자가 아닌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초대 조선시대의 기독교 또는 천주교는 많은 박해를 당했죠. 대표적이게 제사를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금지시켰습니다. 미풍양속을 파괴한다는 명분이었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이처럼 모든 것이 분쟁으로 갈라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절도 별로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고 성도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회적 가치 체계를 예수님께서는 분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새롭게 복음으로써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 갈라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샬롬의 체계로 바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는 이슬람인데 아들이 기독교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갈라지는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반복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멸시를 걱정하고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고 다음 세대가 생기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더 줄였죠? 점점점 소멸돼서 불과 몇십 년 후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들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원인을 뒤져보면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또 실제로 결혼 정년기가 된 많은 자매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게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될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그런 관계 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떠한 제재도 없이 같이 살고 동반자의 관계로서만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통계상으로는 50%가 넘었습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무엇라고 가정을 말씀하시고 부모 공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육적, 가족,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본질을 깨달으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힌트로서는 거짓 체계를 파괴하는 진짜 공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공경의 명목으로 고르반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모 공경과의 충돌일까요? 아니요. 본질은 같은 겁니다. 진짜 공경인지 아니면 자신의 품위 유지나 자기 사랑의 극대화인지를 판별하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고만이다 라고 말한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즉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또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용돈을 평소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어버이날만이라도 내가 교회에 드리는 11조만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자식이 11조만큼 내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삶이 참 어렵다는 거 다들 공감합니다. 월급 받아서 집을 장만할래도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너무 물가가 뛰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난 다 괜찮다 라고 지나치시는 부모님들도,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을 보면 월급을 받아도 11조 띄고 11조 합니까?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기타 등등 성교헌금 하다 보면 10분의 2는 하죠. 그러다가 신앙심이 좋은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이라고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생활비 빼고 나면 마이너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이거는 사실 11조랑 동일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옛날부터 읽으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했을 때는 제가 번 만큼, 그 중에서 11조 드린 만큼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용돈을 똑같이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초창기 때 이런 적이 있었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갑자기 감동해서 헌금을 큰 액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조건 받지 않고 그 직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실제로 발생했죠. 내가 전에 드렸던 헌금 다시 돌려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왜 다시 목사님이 마음대로 돌려줘야 되냐라고 따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돌려드리길 잘했다. 그때 헌금으로 돌려드린 게 아니라 제 차 팔아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마음은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고르반 하기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만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까워하고 아니면 자기의 품위, 사회 유지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기 사랑에 대한 극대화를 하면서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척하는 것을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요 품위 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지탄받으니까 저 사람은 불효자야 라는 지탄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이 왜 그래? 라고, 아니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해 라고 할까봐, 아니 남들 성경헌금 저렇게 할 때, 건축헌금 할 때 왜 저 사람은 빠져? 라고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품위 유지식으로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또는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 세상의 전통과 다른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공경을 볼 수 있게끔, 나타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두 성벽 사이에 방어망을 치면서 저수지를 만들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보시면서 옛적부터 이 세상을 움직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의 본문이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읽고 시작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의 논리로 얼마나 덧칠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모든 것을 깨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죠. 또 은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돼야지만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한긍정, 브레이크 없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무한긍정이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명과 글자 그대로는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교 빼고 불교 빼고 또 토속시당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오해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결국 헌금하라는 이야기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바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공경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부모 공경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부모 공경만이 공경이지, 부모님이 이번 주는 절에 가자, 다음 주는 점도 보자, 사주팔자 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고정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통념 속에서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선 심지어 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먼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이 먼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닌 마음, 히브리어로 이 마음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심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즉 단순히 하트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근원적인 힘, 뜻과 의지와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본질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콩팥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본질로서의 공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식사할 때요 정말 맛있는 걸 혼자 먹게 되면 무슨 생각 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맛있는데 꼭 데리고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같이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네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본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 재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속에 가려져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거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번제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했냐, 그것을 요구한 적 있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66장 맨 끝에 가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마음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얘기할까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뭐 귀신이야? 뭐 바깥에다가 턱고사 지내듯이 바깥에 놓고 제사 드리는 게 어디서 하나님이 뭘 먹으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요즘에 그런 경향이 많죠.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순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까움이 정말 눈꼽만치라도 없습니까?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때도 많았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육적인 아버지 따로 영적인 아버지 따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비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공격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정도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2세기 정도 가면 1세기 때하고는 다르게 공경의 문제가 약간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오해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공경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는 예수님 시대에 1세기 때 있었던 가르침과는 2세기 정도만 되더라도 많은 사회적 규범들과의 충돌이 투쟁이 있었던 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나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이 영적인 아버지와 육적인 아버지를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 시대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공경과 사랑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육적인 개념으로서 세상적인 개념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잘해드릴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들에게 어떨 때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영적인 진리 앞에서 옳은 길 가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하고 싶어서 육적으로는 참 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육적, 영적 모든 측면의 진짜 공경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사회의 비난거리 뉴스감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기준으로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규범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 신앙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